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상고할 것은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상처받은 연약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와처럼 연약한 저희들, 불이 꺼져 심지에서 하얀 연기가 나와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놔두지 아니하시고 승리할 때까지 우리를 살펴보아 주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혹 우리가 연약하고 상처받고 있었다면 위로받고 또 힘을 얻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마귀가 저희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귀한 손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이 갈대라는 것은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갈대밭 가보셨는지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쏠립니다. 야, 저렇게 가지고 어떻게 저만한 키까지 갈대가 자랐나 할 정도로 연약해요. 근데 그 갈대가 상하기까지 하였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리. 여러분도 어렸을 때 불장난 해보셨습니까? 혹시 어렸을 때 이렇게 촛불 같은 거 켜고, 그죠? 촛불을 끌 때가 되면은 초에서 이렇게 심지에서 하얀 연기가 오르는 걸 봅니다. 아, 그러면 쟨 다 끝났구나, 그죠? 화재가 날 염려가 없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한 갈대나 연기 나는 심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그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하리라. 비록 상한 갈대지만 꺾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연기 나는 심지지만 비틀어서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가 다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우리들은 주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살다 보면 전문가의 힘을 빌립니다. 의사나 변호사, 전문 지식 있는 사람의 힘을 빌리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 공부를 많이 해서 의사나 변호사가 돼도 늙어가면서 당뇨 걱정해야 되고 치매 걱정해야 되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살 때 잠시 돈 버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연관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 그런 거는 잠시 배울지 몰라도 우리의 생명이 다 할 때는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다 벌거벗고 관에 들어갈 때는 다 필요 없는 지식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상처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태연한 척 하지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의도치 않게 자기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상처 속에서 살게 돼요. 왕따를 행하는 그 무리들,
특히 청소년 학교에서의 술 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받는 고통, 가난 때문에 오는 그 고통, 직장에서의 근무의 열악한 환경, 상사들의 그 못된 어떤 습성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어떤 임금체불, 또 동료들 간의 경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어쩔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세상에서는 이겨내며 상대를 억눌렀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죄의 성품을 가진 자, 그 죄의 성품을 잘 발휘한 자, 그 자를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우리들은 어떤 습성을 갖고 살았는지가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에는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니, 제일 먼저 나오는 원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여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력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1절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습성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육을 못 받고 그 한 사람이 성질이 나빠서, 인성이 나빠서 어느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습성이, 더러운 육신적인 성품을 가진 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계산해 보니 친절을 베풀 이유가 없었을 때 얼마든지 얼굴을 돌리고 멸시하는 말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냥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습성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물며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는 전혀 이런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세탁소에 가면요, 깨끗한 옷도 있지만요, 빨리 세탁을 해야 될 더러운 물건도 같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육신적인 성품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그 성경에서는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등.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 그 경우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상처를 주는 경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교리로 상처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잘못된 말로 지세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분명히 겉모습은 이 양의, 순한 양의 모습인데 그 속은 약탈하는 이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을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특히 우리나라들이 그렇죠. 자매들을 이리저리 모양으로 거짓된 영으로 확 잡아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목사 쫓아다니게 하고, 교회 나와서 그냥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가서 노력 봉사하게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정력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우리 현대판 교회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자기 교회의 지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여 섬김을 하긴 하는데 거짓 섬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척 섬김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섬김은 지속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중보 기도의 힘, 이것이 아니면 지속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대부분은 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걸로 끝날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환경에서 연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고 우뚝 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 본문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상한 갈대이지만 내 모습이 상한 갈대와 같이 상처받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모습이 이제 다 끝나버리는 연기나는 심지와 같은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끄지 않으시는 위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혼자 우뚝 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나는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때를 놓쳐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진짜 풍파가 닥쳤을 때 일어날 수가 없어요. 평온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무 쓸모가 없는 용도가 떨어진 인생 다 볼일 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진짜 풍파가 났을 때 갑작스럽게 나는 그렇지 않아 강해 이럴 수 없는 것이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상처받고 있던 분이라 할지라도 이미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심판할 때 승리라는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칭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 쉴 수 있고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세 끼 밥 먹을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셋째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를 하시는데 성경의 말씀, 성경 지식이 없다면 위로의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면 그분의 영은 살아난 것이에요. 그 살아난 영은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겨줄 수 있는 분이에요. 내 혼을 움직일 수 있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그 조건을 다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꺾지도 아니하시고 끄지도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사역에 동참하지 못한다. 그런 핑계는 대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외부적으로 크게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내 발을 움직여서 죽어가는 죄인들한테, 지옥 갈 죄인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거창한 일은 아니고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내 몸을 다소 여러 가지 형편에 비춰봐서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그걸 감수해서, 피곤하더라도 그걸 좀 감수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을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만약 한다면 거기에 따른 상과 유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상과 유업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항상 신나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 때가 되면 신날 것 같아요. 이번 때는 또 내가 1등을 할까? 이번엔 또 내가 무슨 선물을 받을까?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 때가 되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나오는 성적표 또 어떻게 갖다 드릴까? 하나님께서 상과 유업을 주신다는 것은요, 상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확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은 자가 심판받을 때 상을 받을 자와 상을 받지 못할 자를 나누신다 하는 거죠. 먹고 자고 하는 사사로운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 타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거창하게 멀리 이벤트 하러 갈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머리를 들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지 않고 또 사업체를 크게 하는 사람들이 없고 대학 교수처럼 지식층이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들이 잘 할 수가 없어요. 목사나 선교사처럼 전문적인 어떤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기드온 같은 그런 용사들도 쓰셨죠.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가 지옥을 향할 가는 자를 뒤털미를 잡아서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는 삼손과 기드온처럼 그런 무슨 용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세상적인 지혜, 지식,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뜻은 뭐예요? 평범한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간혹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지식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는 교수나 정치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주일날 일정한 그룹끼리 여행을 가든지 골프를 치러 가든지 술을 먹든지
어떤 모임에 가는 것이 현명하고 똑똑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경배를 드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초등학생들이 빈정대는 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부모가 전화가 와가지고 따져대는데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형편, 그런 걸 왜 당하겠어요? 그죠? 권력이 있다면 그것을 누리는 재미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회적으로 비참한 가난한 처지에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적인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 밑에 27절 보시면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맞지 않는 말이죠. 그죠? 똑똑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똑똑한 사람을 갖다가 부끄럽게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알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들을,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보면 이 말씀이 맞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능력 있는 너희들을 불러서 너희들보다 능력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강한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의시되는 자들을 우리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거죠. 아인슈타인 같은 자는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죠? 아무리 과학에 취미가 없어도 세계 유인전 같은 걸 읽어보지 않았어도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자가 있을까요? 그자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인하며 죽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불가지론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 그냥 없다예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지옥에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철학과 과학을 맹종하면서 지옥에 갈 자들을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영접하는 시점에 여러분의 행위가 깨끗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을 만할 정도의 아주 훌륭한 인품이 갖추어져서 그때 부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이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쓸모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자,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귓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꺾여지지 않고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과거의 한 시점에 그 복음을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응애 계속 응애 하고 있지 말고 말씀의 칼을 들고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옆에 사람,
내 배우자, 내 자식도 구원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이긴 승리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도록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침묵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이 모르시는구나, 무지하시구나,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지해서, 관심이 없어서 조용하신 것이 아니라 다 너희들에게 주어졌으니 귀만 열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네 몸뚱아리만 움직이면 승리자가 될 수 있는데 억제하죠. 억제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야, 그거는 목사나 해. 억제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와 연기나는 심지처럼 쓸모없게 보이는 우리들을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위해 오셨어요. 나는 선행도 많이 했고 공부도 좀 했고 능력이 좋다고 목이 굳어 있는 자, 즉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가 모든 걸 이뤄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해줄 여지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혹 우리가 세상적으로 연약해서 위로 받아야만, 상처받아서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야지만 돼. 그런 연약한 자라면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보통 사회생활에서는 그러죠. 끼리끼리 논다고 그럽니다. 유상종이라 그러죠. 어느 학식도 학식이 좀 되는 사람, 공부도 공부와끼리 한 사람, 운동 좋아하는 사람, 운동 좋아하는 사람, 취미생활 좋은 사람, 취미생활 좋은 사람. 그렇죠? 그렇게 좀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가는 걸 봐서 그 사람이 어떤 무리에 있느냐를 봤을 때 그가 어떤 자인지를 조금 유추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 내 자녀가 주로 어떤 애들을 만나고 다니는지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자라면 그 연약함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나는 어리석지 않아. 내 판단을 항상 보면 주로 합당해.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 이런 말로 교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인간의 성품은 남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졌어요. 또 그 반대로 얘기하면 나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 속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내 판단은 올바르고 나는 사람한테 절대로 상처 주지 않고 나는 절대로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아 라고 누군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 교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 곁에는 가면 안 되죠.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죽음이 닥쳤을 때 마침내 그들이 하는 말은 뭘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구나.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구나. 돈이 얼마나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그냥 이 상상 속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들은 얘기인데요. 돈이 너무 많아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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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진짜. 네. 그런 자들도요. 나이가 늙어가면요. 심장이 안 뛸까 봐. 치매가 올까 봐. 그건 꼼짝 못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정욕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정욕 그러면 그 아주 너무 은큼하고 더럽고 그런 것뿐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그 나머지가 다 정욕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제쳐놓을 정도로 무엇인가를 좋아한다면 그게 정욕인 것이에요. 그냥 우리 한마디로 정욕, 사람의 욕구, 욕망, 그것 때문에 자기를 일부러 게으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은 주변의 형편을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후회의 눈물을 분명히 흘리게 돼 있어요. 왜? 죽었을 때 자기 심장 뛰는 자기의 심장조차도 자기가 만들어 뛰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렇게 모였는데 의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자식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은 못 하셔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예? 이제 흔히 말해서 돌아가신다는 것은 아무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다들 자식들이 보면서 뭐 슬퍼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뭐 기계가 있는데 겉으로 보면 분명히 돌아가시는데 기계가 아직 뛰어요. 그러니까 저 기계가 이제 끊어지면은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이 10명 모여 있으나 100명 모여 있으나 심하게 얘기하면 구경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 눈으로 그냥 바라보면서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그죠? 능력 없는 것이에요. 그 생애가 기껏해야 70이요, 80, 90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더러운 존재라고 수없이 얘기하세요. 그 더러운 존재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또는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상처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은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었는데도 그걸 부인하는 자, 나는 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 하는 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이 혹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고 하는 자. 좀 불쌍하죠. 안타까운 것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내가 조금 아까 상처라는 표현을 했지만 죄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습성을 갖고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자백이라는 걸 내가 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 이런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살려달라고 해본 적이 없다. 특히 구원받은 자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는 자가 내가 왜 더럽습니까? 그러는 건 이해가 가요. 그죠? 그의 영은 죽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일러줘도 그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혹 구원받은 자라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 가운데 살아서는 진짜 더러운 죄인으로 나를 구해주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분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겠는가 생각한다면 자백, 기도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러크만 박사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 말고도 이런 것이 죄가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실감해 보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 사람을 낙담하게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주저앉게 만든다면 이것이 죄겠구나. 여러분도 평소에 이걸 죄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25가지가 돼서 좀 빨리 읽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가지가 해당될까? 첫 번째, 자신의 성공에 대해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자부심이 있는 자. 나는 성공할 수 있는 거. 또 자기가 아주 중요한 자며 혼자서도 독립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인가.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쓴 감정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네 번째, 거칠고 비꼬는 말투와 거만한 태도가 나한테 있는가. 다섯 번째, 작은 일에도 신경질적인가. 여섯 번째, 이성에게 마음을 끌리게 하려고 쉽게 바람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노력하는 자. 많은 사람이 일곱 번째,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하려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자. 공주병이나 왕자병 걸린 자. 지속적으로 불평만 하는 자. 옳은 일을 시작하다가 그만둔 자. 억지스럽게 과도한 행동을 하는 자. 가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미소를 띠며 자꾸만 접근하는 자. 앞뒤가 틀린 자. 이율배반적인 자. 타인의 결점과 약점에 눈이 밝은 자. 정욕으로 꽉 찬 음침한 눈을 가진 자. 책임감과 비난을 싫어하는 자. 책임감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자를 복수하려고 하는 자.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장소나 이런 것을 허용하는 자. 농담이나 헛소리를 하는 자. 이득이 없으면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 자기 때문에. 근데 발생한 일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이랬을 것이다. 책임 회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 회피를. 자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감사를 모르는 자, 자기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을 자꾸만 자비롭게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한테 시비 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지나친 겸손을 보이는 자. 여러분, 지나친 겸손도요, 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나친 겸손이 왜 나옵니까? 무엇인가 하기 싫을 때 지나친 겸손이 나와요. 그 참 야비한 거죠. 아주 겸손한 것 같아요. 하기 싫을 때 지나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자. 어저께 잠깐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치매도 그런 게 있대요. 막 욕하는 치매 있고 집 나가는 치매 있고. 우리도 수요일 날 하다 보면요, 어떤 할머니인데 1시간 동안 우리 하잖아요. 1시간 동안 이 사거리를 핑핑핑 도는 할머니가 계세요. 우리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치매 중에서도요, 모든 남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치매도 있대요. 그건 치매 환자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 자신의 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은 그 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자기의 잘못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아야지, 아이고야, 이거 내가 진짜 더러운 똥을 밟았구나 하고 씻을 텐데, 똥을 밟아놓고서도요,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면 그냥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남이 하는 일을 보고 자신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이 한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투가 나오는 자. 자기는 하지 않아. 남이 한 것을 갖고는 비판을 해요. 근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작지만
누군가는 피아노 쳐야 되고 오늘 누군가는 이렇게 신경 써서 어느 걸 좀 드리면 좋을까? 선물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포장을 잘할까? 그죠? 오늘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느 식사를 이렇게 내가 좀 헌신할까? 근데 예를 들면 뭐 짜다, 뭐 맵다, 왜 포장지가 그런 거 했느냐? 자기는 안 하면서, 그죠? 그거를 러커 강사님은 마지막 25번째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요. 지체간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잘하셨네요. 다음에 할 때는 우리 이렇게도 해볼까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첫 마디가 이 부정적인 말투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막 준비해서 그 사람 실력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첫 마디가 부정적인 말투가 나오면 흔히 말해서 김새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것이 상처로 남는 거예요. 에이, 다시는 안 해, 내가 미쳤지. 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당해? 다시는 안 해. 살인, 강도, 도둑질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죄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받는다면, 그래서 그가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래서 그가 지체를 아예 멀리하게 된다면, 아주 사소로운 것이지만 감정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진리로서부터 멀어져 간다면 어떻게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연약하게 상처받는 그런 자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낙담하고 실망해서 어느 구석에 가서 쭈그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또 쓰셔서 또 힘을 주셔서 내가 승리자라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시지라고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린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잖아요. 도저히 우리는 더러운 죄관도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를 내가 시인하고 인정했을 뿐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내재하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기도원에 가서 어디선가 멀리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경에 손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부흥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는 뭐 위로도 아니겠죠. 왜 성경책이 66권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두껍고 힘든 것이야? 그럴 수 있겠죠. 저는 뭐 그거는 뭐 개의치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건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지만 수시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처로 내가 어려움에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러크만 박사는 술집에서 밤에 드럼 치던 자였어요. 스코필드는 술주정뱅이였어요. 우리들 주변에도 마약이나 범죄로 인하여 감옥서 갔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봐요. 예수님은 거칠은 베드로를 쓰셨어요. 탐욕에 물들어 있었던 세리 마태와 삭개오를 쓰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족보에 보면요, 창녀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상한 갈대를 막대기로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을 막대기로 쓰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나님 앞에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거죠. 핑계 대면 안 돼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연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천년왕국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에요. 예? 아까 우리 이경옥 자매이 찬양하셨지만 천년왕국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그것이 우리들의 신분인데 내가 연약해서 상처받아서 꺼져가는 심지처럼 이제 인생 다 끝나서 난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할 거 없어.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능력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경배드리고 시간 되는 대로 말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력이 허용된다면 지옥 가는 자,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겠다고 지옥 가는 자들에게 죄를 일러주고 복음을 일러주는 것이에요. 그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귓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것이에요. 창조주도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창조주가 죽으신 이유가 그것인데, 그렇게 그 일이 엄청난 큰 일인데 지나친 겸손은 죄입니다. 상처, 일시적으로 상처받아서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없는 자다. 또 연약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38가지 배우시려면 수요일날 오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침묵에 대해서 공부하시려면 오늘 오후까지 있으시면 돼요. 오늘 연약한 자라고 우리를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린 연약한 자가 아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파에 너무 지쳐서 쓰러질 때가 많고 우리의 입과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유사한 모습이 나올 때마다 참으로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육신의 그 옛 모습은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새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을 잘 상고하고 말씀에서 우리를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막대기로 삼아주셨는지 그 용도를 땅에다 쳐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200세, 300세 살 수 없고 잘해야 80이요, 90이요라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을 헛되이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경시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경배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여기며 주님 앞에 비참한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살펴주셔서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